주님 한 분만 경배해요. 주님 한 분만 송축해요. 이제 성령께서 더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어떤 것도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마음껏 주님 사랑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길이고 진리이고 나의 영생이고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샤라라라스야. 이제 방언으로도 영으로도 찬양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Oh, hacia la escala, oh, arias escala, oh, arias escala,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실제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 사랑해요. 오, 시아스카야라파, 오, 야와스카야카, 시스카라, 감바, 시스카라, 오, 야리알라스카리알라, 오, 야.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그 사랑을 더 부어주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어.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높여드리게 하시옵소서.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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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오장육부와 내 세포들아 찬양하라.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주님 내 모든 것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스카리아가 오아리알라 오야스카 오리아스알라 스카리알라 오아리알라 오야스카리알라 오야 오리아스카리알라 키알라스 키알라 감사하라 감사의 영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져서 우리 안에 거하여 주님 이 시간에 감사가 주님 온전히 나를 흡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셔서 내 삶이 오직 주님 감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노라 오 예수 오 스카랴 스카랴 오 아니아시알라 오 예수 감사 샤스카랴라 감바시 칼리스카 쉬스카 야라카 샤스카라파 오 예수 예수야 야라스카시 야카바시스카라 비스카라카바시스카라 후시스카라카 오스카리아스 오알라시아 시스카라파이 라칸바시 지금 우리 세포들이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라 주님 그러므로 주님 이제는 우리 입술이 찬양하지 않고 내 손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예수 랄라스 스카스카 오 아리아스카리아 오 아리알라스카 오 스카리아 카라바라시아스카 오 야스카리아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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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라시아스 카스카리카라. 야라스.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예수, 오 야리알라스카. 라시알라. 오 예수 예수. Gracias, Gracias.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경배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내 세포들아 주님을 향해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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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주님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말씀이 가는 동안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뭐 액자에다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쓰여 있는 거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뻐해야 돼.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는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는 건, 항상 기뻐하는 건 뭐냐? 기뻐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 늘 바로 감사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에,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추가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바로 기뻐하라. 우리 성경의 말씀이니까 기뻐하라고 그랬잖냐? 너 왜 기뻐하지 않느냐? 너 여기 왜 묻었느냐? 너 여기 왜 이렇게 사느냐?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다 해놓고 이 보이면서 이게 안 보이느냐? 이게 거울이고 이게 잣대고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주님 잣대 캐논인데 이게 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해라 그러지 않냐?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나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거듭난 생명, 그분의 생명이 돼야만 된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건 답이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내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이 품어져야 되고 그 마음이 가져야 되고 그 마음으로 바뀌어야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관해서 아는 거고, 야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교훈적인 거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자, 신령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합니까?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뭔 줄 아십니까? 삶 가운데 실제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삶이 전부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이제 1시간이나 30분이나 지금 예배, 이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예배예요, 예배.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예배의 입술, 우리 입술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주님께 영광,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기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우리 결국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비록 그 회복교회 지금 바로 여기에 오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이슬비에 바로 옷 젖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이 정말 임재 훈련 속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분은 경배자로 들어가는 거, 여기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정말 우리의 주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바로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혼적이고 육적이고 그냥 막 들썩거리고 막 내 감정이고 혼이 막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해서 막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도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난다면은 바로 지금 우리는 특별히 크게 바로 종례는 우리 기도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방언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주님 기쁘지만 그것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요, 주 예수, 주를 그분만 한 번만 외치면 그 습시간 순간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슬비 젖듯이 지금 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짧은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거의 2시간 가까이 지금 뭡니까?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느끼고 지금 그분과 대화하고 지금 그냥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분 안에 그냥 있으면 지금 뭔가가 그냥 다른 생각도 아무것도 안 나고 그냥 그분 안에 그냥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 그 훈련에 들어간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요. 어떻게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지금 주님 안에 그냥 잠잠히 있겠습니까? 너무 지겨운 것이죠. 바로 그렇게 훈련되지 않고 주님 안에 경험하지 못한 사람, 바로 와보세요. 바로 그 혼적이고 육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는 바로 그 율법적으로는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번 와보세요. 10분도 못 견디는, 이거 뭐야? 막 짜증나서 막 이렇게 하고 시간 보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느끼고 더 들어가 보세요. 이젠 지금 들어가면 뭡니까? 그분 안에 이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 천국도 갔다 오고 막 그분과 대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뭐를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은 영광이고 체험이고 뭐고 뭐 신비한 거 뭐 이런 거 그거 그냥 바람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중심이 돼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보이는 것이지, 이거 다 없고 야 신비한 거 환상 보고 뭐하고 그거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중심이 돼서 그분을 붙들고 있고 결국은 뭡니까? 그거 표적, 이적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저 영생 가는 거 같지요? 절대로 아니에요. 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이 바로 나 천국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드릴 때 내가 그렇게 찬양 드리면 내가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어도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야. 그런 찬양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분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분과 동행, 그분이 없으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신비하고 뭐하고 무슨 은사 뭐 이런 거, 그 주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도 나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본질적인 하나님의 핵심 알맹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슬 위에 젖듯이 지금 정말 점점 접어들어 지금 젖어서 이제는 바로 그분 안에, 그분과 함께 거하는, 여기 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이 다 경험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뭐 하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골방에 가서 주님의 마음, 의중, 뜻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 바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무엇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물어보세요. 주님과 속삭여서 대화하세요. 지금 그럴 때 대화를 해보시라니까. 진짜 주님 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사랑이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분명히 대답하세요. 분명히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이제 영적 분별력을 바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의 소리가 있고 원수마귀 사탄의 음성이 있고 지금 성령의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주님의 그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주님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는, 그걸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하지 못하면 지금 주님과 대화를 못하면은 그거 못 알아주는 거. 그냥 지금 뭐가 뭔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 임재, 경배, 얼마나 귀한 건데, 중보기도 바로 이것이 진짜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께서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이 안에 계시면요, 이 안에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면 주님 점점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점점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주님 오직 신랑 되신 그 새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 장소에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바로,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시대에 라마나요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변하더라고요. 어떻게 변하는가? 자,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그냥 말씀을 또박또박 우리가 읽으면서 보더라도 그렇구나 알 수 있을 것인데, 한번 우리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거기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냈더라.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하고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를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제3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시 가로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가리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함에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바로 이제 잡히면 죽을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울 왕이 너무나 질투심이 많아서 어떻든 그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터에 나가면 다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큽니까? 천천보다. 그걸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이 악착같이 쫓아서 그렇게 쫓고 하는 이제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도피를 하는 그 중에 어디를 갔습니까? 나마나옳 바로 그 사울 그 사무엘 선지자 있는 곳에 가면서 온전히 그가 이제 인생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마나옳에 간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로 사울 왕이 이제 라마나옳에 다윗이 있다는 그런 정보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제 바로 이제 준비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자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객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너는 다윗을 죽이라. 그래서 바로 그 사자를 보내거죠. 그런데 나마나옳에 간 다윗을 죽이러 간 그 사자가 어떻게 거기만 가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셔서 마음을 온전히 바꿔놓는 것이에요. 오히려 영의 사람으로 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네. 이 두 번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야. 이제 사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보내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 가는 그 정말 다윗을 죽이러 간 그 사자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가는 나마노에서 가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니 그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살인자를 지금 살인하러 갔는데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본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 야 어디 두고 보자.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 번째 바로 이제 사자를 보냈는데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바로 똑같이 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실제로 세 번째로 한번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세 번째 뭐라고 했나? 바로 자 21절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자라 세 번째 보냈다니까요. 야, 이 세 번째 그런 정말 사자를 보냈는데도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죽이러 간 사람들이 온전히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사울이 직접 간 거 아십니까?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한번 다 2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바로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시 가로되 나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마나요스로 가리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노에서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리라. 사울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른 사자들을 보내서 본인이 직접 갔는데 가는 곳 가보니까 벌써 세구 운물가에 가기도 전에, 정말 거기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온전히 사울의 마음을 지금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거 뭡니까? 죽이러 간 사람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언한 자로 옷을 벗고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이게 벌어지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바로 그곳이 나마나요시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교회가 지금 바로 우린 이 남한의 회복교회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께서 이곳에 머무르시옵소서, 이곳에 거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운행하시고 성령 거룩의 영이 이곳에 임하셔서 바로 우리가 정말 숨을 쉬고 호흡을 할 때 거룩의 영이 우리 가운데 더 깊숙이 거하시고 임하시옵소서. 지금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실제로 바로 주님의 그 가운데 있으면 내가 점점 무엇으로 변한다고?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영의 사람으로 되니까 이젠 산신령처럼 영적으로 뭐 룰룰랄라거리면서 이런 산신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서 영이 활성화되면서 바로 우리는 영, 혼, 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활성화돼서 바로 우리가 바로 영적인 세계, 바로 그분을 더 갈망하고 그분의 세계에도 더 정말 크고 작은 그런 디테일한 작은 것도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 느끼고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우리 영이 열리면은 그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마당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듯이 이 지성소 하늘 속에 구름이 있는 거 그거 가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런 세계도 있더라.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모르면 그저 그냥 마당 뜰에서 서성거리고 여기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혼이 중요한 것이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혼이 어디에 치우쳐지느냐 이것입니다. 그 내 혼이 그 육이랑 짝짝꿍돼서 바로 그 육하고 혼하고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으면요, 그 영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도 바로 육과 혼이 들썩거리는데 거기 가서 난 거기서 지금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서로 혼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혼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가 혼이 거듭나서 그 영이랑 그 영혼이 그게 영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그 안에 따라와서 내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럴 때 내 육이 온 마음과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찬양하는 바로 그쪽으로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을 때 바로 우리 혼이 중간 지점이 어디 있느냐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는 것이 바로 욥기에 보면은 욥이 마당뜰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 가족들이 혹시라도 생일 잔치를 하다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을까 한 사람만 번제를 드려서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주님께서는 얘야 그 마당뜰에서 육적으로 혼적으로 율법적으로 네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중요한 건 그건 아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 성소로 혼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는 사단도 바로 주님께서는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인 것이요. 사단을 부려서 사용해서 결국은 그 욥의 그 가족과 그 모든 재산과 그 짐승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박살을 내게 하고 이제는 온전히 포기하게 하고 결국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먼지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먼지인 존재, 이 티끌만한 내가 그 티끌만한 뭐가 내가 주님께 뭘 하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힘으로 능으로 그 먼지가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발견한 게 욥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욥이 주님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내가 주님 그렇게 했습니다. 이젠 내가 귀로 들었지만 눈으로 주님을 보고 바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서 온전히 거듭난 게 뭡니까? 거듭난 게 혼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바로 이젠 주님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이게 혼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나서 정말로 이제는 그 영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내가 아니고 성령에 의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실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종전에는 그런 게 성령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곳에 그것도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곳에 오시면 계속 성령 이곳에 머무르시옵소서. 주님이 머무르는 이 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옵소서. 그것 바로 이 남아노요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곳에만 가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만 그냥 앉아 있으면 뭔가 막 눈물이 나고 막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들어가고, 이게 성령이 이곳에 머무르시고 거하시는 그런 장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 가보세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정말 멋있게 막 그렇게 할지라도 딱 들어가면은 뭐가 삭막하고 뭔가가 좀 으산하고 정말 그런 느낌이 딱 있는 것을 아마 영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런 것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온전히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자녀로 바뀌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지금 제가 하는 그 사역이, 그 일이 정말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바로 그분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온전히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뀐다면은 뭐 바뀌어지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전에는 말씀이 그냥 글로 보였고 그냥 문자로 보였는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막 걸어 다니시는 전도 여행을 하시네. 눈으로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실제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저나 여러분이나 참 중요하게 생각하면 실제 그런 거 작은 것도, 그래서 여기는 작은 것 하나도 저나 여러분이나 실제가 됩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실제가 되는 거.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우리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것이 바로 그 예배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죠.
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늘 지성소 안에서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잠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우리는 누리는 자여, 승리자여, 경배하는 자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텐데요, 잠시 몇 가지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5월 1일부터 5월 3일간 제가 라마노얏 그 영성원 집회를 이제 2박 3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로 그 제목이 지성소의 기름 부음의 축제라고 그 테마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로 주님이에요. 정말 주님 그 기름 부음이 올려서 온전히 정말 회복되고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바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자로 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하길 원하는데, 그 다음에 그 2박 3일 동안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 제가 옷을요 몇 개를 가져가는데 거의 다 젖어. 그냥 저는 온 마음이 주님의 그 마음 주시니까 그냥 옷이 다 젖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이제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막 흘러가는 것이 그 쉬는 게 더 낫겠다. 쉼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5월 한 주 목요일은 바로 쉽니다. 바로 저도 좀 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박 3일간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로 이제 전하고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는 것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5월 그 주에 있는 바로 4일이죠. 5월 4일 날 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면서 집에서 이제 집에서 또 임재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5월 9일 날도 바로 이제는 대통령 선거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그 대통령이 선출돼서 그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선교사의 선교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긴급 기도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기경수 권사님 5월 4일 날 그 아들 이상현 장남 아들이 이제 지금 주식회사 뭐냐면은 어디냐면은 바로 자 원강 엔센터 거기 이 회사인데 거기에서 이제 공장을 하나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해요. 근데 공장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경매라고 하죠. 경매에 정말 그런 게 있대나 봐요.
그래서 요번에 그걸 응시하려고 낙찰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요번에 꼭 이렇게 낙찰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자녀가 온전히 주님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만 잠시 우리가 찬양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겠습니다. 그러고 위에 또 다른 분이 또 긴급 기도 있는데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기도가 그런 게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기도. 우리 전도사님 웃으시는데 뭐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자, 이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예.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지성소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소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자리인 것이죠.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또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우리 왕의 지성소에서 주님, 이제 주님 의인의 자리에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